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의 관건은 누가 하는가입니다. 모든 문제의 관건은 누가 하는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르트르나 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기투된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정말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실존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적인 공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자이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자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 동원하셔서 천군 천사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인가 촌장 그 하덕규 씨의 그 노래와 같이 가시나무 새의 가사와 같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 속에 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내 안에 쉴 곳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공간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이 공간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만 오롯이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지나가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거기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린 빈손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만선이 아닙니다. 난 빈배입니다. 그러나 이 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르신다면 이 배는 빈배가 아니라 만선이 될 것이고, 나는 초라한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절망산 같은 호렙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이고, 보잘것없는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종의 자리에 내려오기까지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40년을 포함하여서 80세를 기다리셨죠.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그 울분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의 예굽 사람들을 밑에서의 그 고통과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빚어지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지만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모세, 그래서 결국 실패한 모세,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그곳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이런 자신에 대한 보내면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졌던 모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머지 80세의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은요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죠.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힘을 빼게 하셔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도록 그의 힘을 먼저 빼도록 만드시는 과정을 그에게 겪도록 하셨던 것이죠.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는 시간이 이 40년의 기간, 더 나아간다면 80년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를 몇 년이 찼다고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어디예요? 시내산, 말하자면 지금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40년이 찼다는 것은요 어쩌다 보니까 그럭저럭 어쩌다가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 조아리는 낮아진 마음,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40년이 찼다. 40년이 찼다는 것은 40년이 되기까지, 모세가 빚어지기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 자체는 질적인 시간이죠.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준비된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결심을 모세에게 선포하시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에게 보내질 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능한 지휘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작전에 능한 참모단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군수 장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찾으셨고,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지고 위기가 계속되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셨고,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결국 그 큰 일을 마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또한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실까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겨지기까지는요, 여러분 자그마치 40년 더 나아가 8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항상 병행구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말을 씁니다. 신실하심, 미쁘심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얘기죠. 미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뻥을 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기분이 오라고 입에 발리는 소리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미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인위가 아니라 신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한데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제가 뭐길래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으셨습니다. 찾을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죠. 답답해 죽겠네. 제가 뭘 하고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도 잘못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미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너는 누구하고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혀가 굳었고 혀가 뻣뻣해서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의 영혼은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깊은 자아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역사로 부름받은 모세의 첫 번째 난관이요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난관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누구에게라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는 것은 주님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지난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졌던 당당함과 위세 등등한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편 내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에게 가며 바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사석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스며 있는 건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말합니다. 광풍을 보고 큰 광풍을 보며 놀라며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 누구인가를 왜 똑똑히 바라보지 못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자신만만했던 그 자신감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열등감에 가득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과거에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죠?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자신이 노예 관리였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호응할 줄 알았어요. 아, 드디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떠받들어 주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되어지는 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모세를 영웅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광고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네가 우리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은요 모세를 살인자로 당시 찍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그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신만만했던 우월감이, 교만했던 우월감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했던 모세가, 우월감에 젖어 살던 모세가요 광야에서 도망가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 없어요. 저 파신 노인이에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자아상은 이제 젊음과 좌절, 초라한 자아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의 반대말은요 우월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월감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우월감은요 자기 교만이죠. 이것은 열등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교하여서 나보다 내가 좀 낫다 싶으면요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지쳐진다 싶으면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거짓된 자기 평가, 여러분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기 평가인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기 평가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면 나는 잘난 척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존귀한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죠? 날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건강한 자존감이 있게 되면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위축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것.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만큼 그것과 가깝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존심은요 나에 대한 존중감, 나에 대한 가치감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존심 센 사람이 있죠. 사실 내면이 허약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려는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방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방어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자존감은요 사랑받을 때 높아집니다. 제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열등감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참 목사되기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혀가 뻣뻣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도 어버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건 보면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로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들이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제 뜻과 상관없이 바치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대장이 내가 말을 맞을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열등감도 참 많고 자존감이 참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는 좀 했으니까 교수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부족하고 이제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만큼 제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고 그런 자존감이 낮았던 삶이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열등감을요,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이 높아졌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발음도 안 좋고 설교도 좀 이렇게 어버버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당신의 그 억양과 발음과 그거에 다 적응됐다고.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하영이가 태어나니까요, 하영이가 무조건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도 돼,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없으면요, 엄마가 있어도 얘가 시무룩하고 침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야, 얘가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관점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요. 지으신 바라는 것은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포이마라는 말 자체가 걸작품이고 영어의 포임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만큼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같이 증명하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 백성 내가 함께 하겠다, 친히 내가 내려가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친히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이 일을 친히 하시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를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하신 그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일 또한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시겠죠. 인도하시며 이 일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가 먼저 맡아주세요 라고 주 앞에 내어 맡긴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맡으시고 친히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네 주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때 모세의 조언이나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의 순종,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그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역사하신 것이 하는 건 뭐예요?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도 자기가 쎄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힘과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자세예요.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주 앞에 내어드리는가,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부르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라.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합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너 괜찮아, 너 능력 있어, 너에게 능력 있어, 너에게 그 자신감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에게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실망하지 마, 내 안에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너 실력 있고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자시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고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니? 지금 그거
앞부분이세요. 넘기지 마시고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자체가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이 섬긴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이것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번역자들이 이런 것을 좀 전후 문맥을 생각하셔서 번역하면 되는데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이잖아요. 절망산이잖아요. 즉 신의 산이라는 그 산 자체가 가시덤불로 가득한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산이지만 이 산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터인데 이 산은 어떤 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거룩한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산 겉으로 볼 때는 호렙산이고 가시덤불 스네로 가득한 이 신의 산이지만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최종적인 그림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배우겠지만 우리 받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전과 선교합니까?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 천상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봉토로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약속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자원을 주겠다, 뭘 붙여주겠다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포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무슨 어떤 그런 아름다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노예의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감옥에서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비결이요 감옥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생애가 파란만장했잖아요. 위기와 역경을 너무나 들었던 생애를 살았고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그가 그 수많은 전쟁을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백전 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이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위기와 역경과 전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런 끊임없이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현실은요, 왕으로서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았던 현실과는요, 그거는 점점 멀어지는 현실로 그 모든 현실이 치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를 마침내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다윗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심한 관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목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양이요, 목자와 분리된다는 것은요, 결핍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은요, 아시는 것처럼 어떤 뿔이나 날카로운 발톱 같은, 이빨 같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주력 또한 여러분 빨리 달릴 수 없는 양입니다. 또 시력도 근시기 때문에 짐승에게 공격해 오면 그냥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함이 가득한 양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그것도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사님이 주보 헌금을 보냈는데 시편 23편인데 제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보사 직원이 전화를 걸면서 목사님 제목이 빠졌네요. 네, 깜빡했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보 헌금을 바라보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로 된 거예요. 그걸 되뇌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되뇌는데 눈가에 눈시울에 뜨거워지고 내가 내 가정, 내 목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염려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이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한데 내가 그것을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 사연을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눈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말씀을 받았다는 실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무엇이 더 아쉬울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제는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구약에는요 특별한 선지자, 예언자, 어떤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만 바로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호화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설레는 일 아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